두 번째 시간입니다. 12주차. 지난 시간에 이제 원전을 그러니까 1차 문헌, 1차 문헌 서적을 읽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길게 한 이유는 여러분이 ON을 직접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미리 말씀드리게 되면 이런 분들을 읽는 것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사역에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중학교 2학년 아이에게 이제 그 웨슬리의 산상수훈 강화, 산상수훈 설교죠. 그 책을 이제 읽어보라고 이제 좀 숙제처럼 줬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짜리 애가 그걸 읽을 수 있겠나 그랬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어땠니? 그랬더니 이해하겠니? 그랬더니 그래도 그 이해는 된대요. 그래서 그래 이해되고 또 어때? 그랬더니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중학교 2학년 애도 이제 설교니까요. 웨슬리 설교. 근데 여러분에게도 저 추천을 드립니다. 존 웨슬리의 그 산상수훈 설교. 지금 그게 그 감리교 출판부에서 나온 게 있어요. 감리교 출판부에서. 근데 감리교 출판부라고 안 하고 뭐 KMC인가 뭐 KMC 출판사인가 그럴 겁니다. 그게. 거기서 이제 그 번역돼서 나온 책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존 오웬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그 강의 계획표에 거기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오웬 읽어보길 바라는데 이제 뭐 아쉽긴 하죠. 이제 같이 함께 읽으려고 했는데 뭐 비대면 수업 관계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게 됐고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으로라도 오웬의 신학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시간까지 오웬에 대해서 이제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오웬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한 10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영국인왕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에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봉오리가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저서가 많기도 한데,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가 평생 씨름했던 문제가 죄였다는 거죠. 죄. 왜 죄일까? 저도 처음에 이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17세기 사람인데 17세기면 1600년대 아닙니까? 웨슬리보다도 더 이전 사람이죠. 아주 옛날 사람인데 다른 주제도 많거든요. 신학의 주제는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신론도 있고요. 기독론도 있고 창조론도 있고 종말론도 있고 흥미로운 주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오웬은 이제 고르고 골라서 죄의 문제를 평생의 탐구 주제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욥기를 보게 되면 욥기를 누가 기록을 했는지 뭐 알 길은 없습니다. 자 근데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욥기라는 성경을 낳게 만든 이 성경을
기록되게 한 장본인이거든요. 또 신약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 컨텍스트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컨텍스트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성서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Sitz im Leben. 흔히 우리나라에는 이제 삶의 자리에 대한 연구이고 이게 곧 사실은 컨텍스트의 문제입니다. 그 삶의 맥락이 아니면 공동체의 맥락이 신학을 결정하기도 하거든요. 바울서신에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거기서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그 하나됨을 그리스도의 몸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왜 하나됨이 중요한 것인지 그 근거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맥락이 그 신학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무엇이 먼저입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분열 상황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문제인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었고 또 성경을 가지고 씨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그 고통 중에 그런 신학이 나왔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물론 이제 뭐 초대교회였고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실 때였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이게 서신서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맥락이 컨텍스트가 특정 신학 혹은 신학 입장을 만들었던 것 같다. 자, 보통 이렇게 성서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상당히 합리적인 타당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심지어 성경도 이러니까 존 오웬도 마찬가지 아니었겠느냐? 그의 독특한 컨텍스트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해서 쓸 수밖에 없는 존 오웬의 삶의 자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 이게 저한테는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은 이제 한참 읽잖아요. 읽었거든요. 존 오웬을 한참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존 오웬의 삶과 죄는 어울리지 않아요. 진짜 어울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무슨 엄청난 죄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너무 고통스러워했고 그리고 천둥만 쳐도 나 죽겠네 하고 고꾸라지고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오웬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지 않고 또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했다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든지 아니면 김익두 목사님처럼 깡패였다든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죄 많은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다 죄가 많죠. 신학적으로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뭐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라고 도토리 키재기죠. 다 죄인이죠. 신학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오웬이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으며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면 오웬 목사님은 평생 사실 성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죄냐, 왜 죄에 꽂혔냐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존 오웬은 세상의 영광도 많이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영국 의회의 설교자였다. 크롬웰 정부 때 워낙 뭐 오웬이 탁월한 학자였고 설교자였기 때문에 의회에 불려가서 설교를 할 만큼 그만큼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제 그 청와대에서 지금은 이제 청와대가 뭐 사라졌다고 해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청와대에 불려가서 이게 조찬 기도회 뭐 이런 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불려가서 뭐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는 기독교 국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반면에 영국은 뭐 언제나 기독교 국가였죠.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 국가 내에서 어떤 목사가 그 의회의 불림을 받아서 설교를 한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목사가 성직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옥스퍼드 대학의 학장을 지내기도 했고요. 옥스퍼드 크라스트 처치라는 단과 대학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학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직자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어울리지 않아요? 그 성결한 삶을 살았지. 영광도 알지. 근데 왜 죄냐고요? 근데 게다가 더 또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정말 이상하다고 해도 되는데 오웬은 개인적으로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또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그 당시 이제 17세기에는 영국 역사가 경란기였습니다. 뭐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게 되고 한때 이제 오웬의 편이 승리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기간이 뭐 오래 지속되지 않고 다시 패자 편에 서게 되면서 사실 청교도죠. 청교도 편에 서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청교도들 상황을 보면 참 우리가 청교도를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부에서 위협을 하는 거죠. 자, 순순히 우리 말을 듣고 목회 활동 계속 할래 아니면 말래? 이렇게 협박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저도 가장으로서 또 한교회 목사로서 누군가 그렇게 협박을 하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뭐 청년 때는 진리의 편에 서서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가족이 있고
또 거느려야 될 식구들이 있는데 사실 생계를 위협하는 거거든요. 생계를 위협해. 그러면은 내가 기꺼이 내 진리의 편에 서리라. 이게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습니다만 그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 뭐그저 베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어떻게 돼요? 나 예수님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저는 어렸을 때는 참 부족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게 내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도 그랬으니까 나도 부인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애는 쓰는 거죠. 근데 청교도들은 정말 대단한 이 청교도들의 삶을 읽어보면 좀 대단합니다. 이 오웬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목에 칼끝을 딱 대는 거죠. 우리 말 듣고 목회 계속 할래? 아니면은 이제 목회 손 놓을래? 근데 사실 정부에서 제시하는 게 무슨 뭐 예수님을 믿을래 믿지 말래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건데 이제 공동 기도문 뭐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그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이제 억압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이건 신사참배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근데 청교도들은 그 배후에 있는 그 마귀적인 힘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 굴복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설교도 할 수 없고 목회도 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 정부의 종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청교도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거 뭐 정부에서 만들어준 기도문을 따라서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누구의 종이냐 우리가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 어떤 세력에 매일 수 없고 누구의 종이 될 수도 없다. 이것이 이제 청교도들의 신념이었고 청교도들의 멋이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신앙생활을 이제 멋있게 해야 되는데 참 멋있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 청교도들이 그 국교에 반대를 하게 되면 이제 국가의 명령이죠. 명령을 따르지 않게 돼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근데 목회자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 하면 실직자가 되었다는 것보다도 이제 목회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나는 목회자인데 목회를 할 수 없게 돼요. 교회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퓨리턴들이 이제 뭐 고난을 그런 박해를 피해서 저 신대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도 됩니다만은 끝까지 남아서 목회를 했던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남아서 성도들은 아는 거죠. 성도들은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진짜야. 그래서 가정집에 모여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목양을 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 십시일반 생활비를 모아서 이제 생활하게 한다든지 그랬고 그 당시에 이제 설교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Banner of Truth라는 그 영국 출판사에서 지금도 계속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청교도들의 책들이 이 존 오웬 목사님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죠. 한때 이제 의회의 설교자였던 사람이 핍박받는 그런 불쌍한 사람으로 그런 신세로 이제 전락하게 되고요. 다 몽땅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불행했던 사람이죠. 존 오웬은 평생 이제 11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중 이제 한 명만 성년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미성년자 때 죽은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더 어려워요, 마음이. 제가 참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선교사님들 이렇게 일생 공부할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참 척박한 조선 땅에서 아기를 낳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 영아 사망률이 뭐 한 40% 이상이었다고 보거든요. 40%에서 50%에 근접할 만큼. 이게 둘 낳으면 하나는 죽는 건데. 근데 선교사님 아이들도 대략 그 정도 비율로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20대 초반 중반 이제 주님을 사랑해서 이 열악한 땅에 왔는데 의료 시설이 없어서 이렇게 풍토병으로 그 당시 우리나라도 풍토병이 있었으니까 풍토병으로 이제 죽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참 이런 희생과 아픔이 있어서 이 복음이 이 땅에서도 이렇게 꽃피었구나. 우리가 막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고도 참 이것밖에 못 살아요. 근데 이제 존 오웬이 이제 그런 경우죠. 몽땅 다 죽었는데 그나마도 한 명 딸이에요. 딸이 성년까지 살아남아서 결혼을 하고 시집을 하고 갔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이혼을 당해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지금도 뭐 이혼한다는 게 참 큰 충격이고 아픔인데 17세기 얼마나 큰 충격이고 아픔이었겠습니까? 집에 와서 아버지 존 오웬과 함께 생활하다가 얼마 살지 못하고 그 딸도 사망을 하게 되죠. 이쯤 되면 사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고난이나 아니면 십자가 신학 뭐 이런 거 이런데 이제 물론 십자가 신학도 위대한 겁니다만은 이 삶의 자기 컨텍스트가 고난이니까 어려움이었으니까 이런 문제에 천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오웬은 끝까지 죄의 문제를 천착을 했고 여기에 이제 그의 삶을 들여서 비슷한 뭐 죄에 대해서 쓰고 또 쓰고 다른 관점에서 또 쓰고 또 다시 쓰고 이런 이제 뭐 논문이나 책들이 뭐 여러 권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책을 써도 거기서 죄의 문제가 항상 그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웬을 읽고 공부하는 동안에 이게 이제 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죠. 왜 죄론일까? 그리고 이제 오웬의 일생을 얘기하면서 이제 반드시는 아니지만 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왜 죄냐 이걸 답하기 전에 우리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존 오웬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그의 이제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었을 때 다 근심스럽죠.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이 어디로 갈 것이냐, 영국 교회는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 문제를 갖고 침울하죠. 퓨리턴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존 오웬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느낌이 오잖아요. 그때 오웬이 했던 이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 있는 풍랑이는 바다 위의 배를 타고 있는 것과 같은데 그러나 나는 크게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배의 선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내 그분의 나라에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대략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주님 나라에 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가끔 저는 이 이야기를 이게 떠올리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민족교회도 그렇고 어렵긴 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다른 한 이 풍랑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교회는 선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의 보호 아래서 주님의 나라에 이제 이르게 될 것이다. 그 확신을 우리가 이제 가질 필요가 있겠죠. 죄 많은 인생에 살지만 악한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그보다 크고 승하여서 이기게 된다는 것이 이제 존 오웬의 신학이었고 저는 거기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왜 죄였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